그러면 우리 이야기들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작년 한 해 이 법적으로 학대받는 노인으로 신고된 건수가 4,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더욱이 그 학대를 하는 사람들이 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100% 가운데 아들이 40%. 여러분, 아들 낳았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리고 배우자가 20%, 딸이 10%, 그리고 친척들이나 또 그 요양시설 일하는 분들이 한 20% 정도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부모를 폭행하는 일들도 많아집니다. 여러분, 2012년에는 부모를 폭행하여 법적으로 처벌받은 건수가 900건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2017년에는 2,000건이 넘었어요. 약 5년 사이에 2배로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사실 이상하게 여길 것이 없구나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절망 그 자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버이 줄 왜 지킵니까? 늘 부모님 은혜를 기억하고 산다면 이 주의를 지킬 리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조차도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들을 해방시킬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항복시키셨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은혜가 아닙니다. 아무 자격도 없었습니다. 아무 조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자,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또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갔습니까?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한 3일 동안 걷는데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자,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와,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맛보니까 못 먹는 물입니다. 쓴물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했어요. 여러분, 아니, 원망부터 할 것이 아니잖아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홍해를 가르친 분이십니다. 나일강을 피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마실 물 문제 하나 해결 못 하시겠습니까? 원망부터 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참 자애로우시죠. 원망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또다시 여정을 출발해서 신광야로 갔습니다. 이제는 배가 고픕니다. 아마도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왔던 식량을 다 먹어버린 것 같아요. 식량이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또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또 자애로우신지 원망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정확하게 내려서 먹여주십니다. 자, 신광야를 지나서 시내 반도에 있는 르비딤에 이르게 됐습니다.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르비딤에 가서 장막을 쳐보니까 거기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더 막 나옵니다. 이제 원망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다투는 거예요. 모세와 다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다투다는 표현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대들다라고 했어요. 모세에게 대들었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고 막 이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식과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할 게 아닙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닙니다. 적어도 3가지 이유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만난 문제는 이미 해결받았던 문제였습니다. 처음 만난 문제 아닙니다. 마라에서도 쓴물이었지만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니 원망할 게 아닙니다. 그들이 물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물 문제 이미 해결받은 문제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쓴물 만나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쓴물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단물 됐습니다. 마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나무가 도대체 어떤 나무인지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궁금해하지 마세요. 어떤 나무인지 모릅니다. 그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에츠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나무라고 번역할 수 있고 목재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죽은 나무인지 산 나무인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었단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다.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주시고,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주시고,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주시고, 한숨을 찬양으로 바꾸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물은 마셨는데 배우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광야 대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대학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광야 대학에서 물은 마셨지만 배우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때로는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 대학에 입학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요. 여러분,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이 이미 만났던 문제예요. 그리고 해결받았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면 또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해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지난 토요일에 아침에 저희 장로님들이 저를 밥을 사주셨어요. 식사하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뜨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영은 영으로 통하고 마음은 마음으로 통한다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을 그분이 보셨구나, 내 마음을 들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부산에서 교회 건축하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빈자리 때문에 주일 돌아오는 게 힘들어요. 아니, 80명 교인이 가서 450석 예배당을 만들었으니 뭐 이 정도는 양호해요. 여기 두 줄 앉으면 앉을 데가 없어요. 양팔 보고 예배를 드려야 되나, 양팔 간격으로 퍼져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주일 돌아오는 게 고통이에요. 와, 내가 오늘도 빈자리를 어떻게 보지? 빈자리를 어떻게 보지? 주일 돌아오는 게 저에게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었어요. 제가 우리 예배당 지어놓고도 또 그 문제 앞에 서는 거예요. 저 2층의 빈자리를 보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또 힘들어하는 거예요. 또 내 속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 남들은 말이야 잘 지어놓은 예배당에서 그냥 편안하게 예배드리게 하는 목사들도 많은데, 나는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가는 데마다 건축하고 빈자리를 보면서 내가 이 고통받아야 되나.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 해결 받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시간 가면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가 다 주님께 해결받았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는 난생 처음 만난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해요. 여러분이 해결받지 못했어도 성경을 보면 해결받은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받을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 인도자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정대로 행했다. 어떤 노정대로 행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노정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마음대로 간 게 아닙니다. 가고 싶은 대로 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곳으로.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from place to pla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이 노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놀라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선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경이롭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길만 봐도 그들이 깨달을 수 있었어요. 건너온 홍해만 바라봐도 깨닫게 될 수 있었을 거라고요. 홍해를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 가지지 않았을까요? 우와! 우리가 저 바다를 건너왔네. 여러분, 그 홍해가 엄청난 바다 아닙니까? 우리가 저 홍해를 건너왔잖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잖아. 이거 생각하면 불평 원망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까워요. 함께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물 없는 것만 보입니다. 물 없는 것만 보여요.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놀라운 임재, 그분의 놀라운 이끄심이 안 보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나요? 지난 수요일에 미국 피츠버그에서 사역하시는 한덕희 목사님 와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이분이 원래 지금은 시골 지역,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시골에서 사역을 하시는데요, 원래 도시에서 사역을 했어요. 이분이 미국 연합감리교회 목사예요. 여러분,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그 목회자들을 치리하는 감독의 권위가 아주 대단합니다. 감독이 목사에게 당신 오늘부로 발령입니다. 이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가세요. 그러면 가야 합니다. 그럼 못 거스릅니다. 이분이 원래 도시에서 목회하다가 이 시골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어느 날 그 계기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왔는데 묻더래요. 아빠, 동성애가 뭐예요? 아빠, 게이가 뭐예요? 게이가?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학교 가는 스쿨버스에서 애들이 막 게이 흉내를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게이가 뭐냐, 동성애가 뭐냐, 왜 나쁜 거냐 묻더래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일날 말씀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했지, 여자, 남자가 한 몸 되라고 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잘 보살피고 세워야 되지만 동성애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불편하게 여긴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에게 찾아간 거예요. 목사 바꿔달라고. 왜 동성애가 문제냐고. 여러분, 그러면 감독님이 그 교인들을 야단쳐야죠. 그 목사님이 성경대로 말씀 전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라고 똑바로 가르쳐야지. 이 목사님을 그 교회에서 시골로 발령을 낸 겁니다. 그러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목사님 돕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들이 목사님 공격하려고 그래요. 너무 마음이 어려워. 그걸 거역할 수는 없어요. 가라 하면 가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지나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놀랍더라는 거예요. 그 두 아이가 그저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 적응을 잘 못했대요. 그런데 그 이사간 그 시골 지역에서 학교에 적응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펜실베니아 주에서 두 번째로 좋은 고등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고등학교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작년에 큰 아이가 대학에 갔는데 프린스턴 대학 의대에 진학을 한 거예요.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놀랍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없는 것만 봐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못 봐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십니까?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들이 불평 원망할 게 없었던 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안 죽이십니다. 죽이실 것이면 애굽에서 죽였지. 출애굽기 2장을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들릴 정도로 부르짖었어요. 그 부르짖음 들으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니, 광야에서 죽일 거라면 애굽에서 벌써 죽게 내버려 두셨죠. 여러분, 모세가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당황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 너 손에 들고 백성들의 지도자인 그 장로들이 이끌고 호렙산 가라. 그리고 내가 가리키는 그 반석을 쳐라. 물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마시게 된 거죠. 여러분, 모세가 그곳의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마사, 시험, 무리바, 다툼, 싸움이라고 졌어요. 여러분, 안타깝죠.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영광스러운 일하심을 경험한 그 자리, 이름을 싸움, 시험이라고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의 오점으로 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드렸던 얘기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마다 때마다 불평과 원망이었을까? 왜 그랬을까? 아니, 자, 물 문제 해결받았으면, 먹는 문제 만나면 이제 불평 원망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매 상황마다 때마다 일마다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 마음속에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지금 원망과 불평은 어떤 조건을 만나니까 그들 마음에 있는 깊은 불신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불신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과연 불신이 뭐죠? 불신은 뭘까요? 여러분, 개신교 여성 수도회, 독신 여성 수도회 가운데 마리아 자매회라고 있습니다. 독신 여성들이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카톨릭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개신교에도 독신 여성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생활합니다. 마리아 자매회라고. 그 마리아 자매회를 시작한 분이 바실레아 슐링크라는 여성이에요. 그분이 그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여성들과 공동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민을 갖게 돼요.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런 요인은 도대체 뭘까? 그것을 함께 토론하고 기도하다가 45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45가지 원인을 찾아내서 책으로 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이유 45가지라는 책을 냅니다. 그 45가지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불신이 뭐냐? 그 책에서 불신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제가 전적으로 동의했어요. 제 무릎을 탁 치면서 맞지 이거지 라고 동의가 되더라고요. 불신이란 뭐냐? 이런 거란 말이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동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행동의 동기가 언제나 사랑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행동의 동기도 언제나 사랑입니다. 근데 그것을 못 믿는 것, 그것이 불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4장 8절에 가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사랑이에요. 행동의 동기도 사랑이에요. 불신이란 그것을 못 믿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사랑이다. 이걸 못 믿는 게 불신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할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사랑이다.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안 믿어질까요?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부패해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마음의 의도가 선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의 동기가 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 너무나 잘 알잖아요. 공공연한 진리잖아요. 거룩하기로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대요. 사막에서 이분이 더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수도를 합니다. 사단 마귀들이 방해하려고 애를 써요. 어떻게 방해할까? 음란한 장면을 막 보여주고 맛난 음식을 보여주고 금식하며 수도하니까 안락한 침대를 보여줘도 꿈쩍도 안 합니다. 미동도 안 합니다. 이 쫄개 마귀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대장 마귀를 찾아갔대요.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대장 마귀가 그 수도사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여라 그러더래요. 그 얘기 듣고 그 거룩하기로 유명한 수도사, 금식하고 사막에서 수도하고 있는 수도사에게 찾아가서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였대요. 저기요, 당신 친구가 어제 감독됐어요 라고 했더니 눈빛이 흔들리더래요. 호흡이 달라지더래요.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아니, 내 친구가, 신학교 동기가 감독됐다 그러면 할렐루야 박수해줘야 되는데 호흡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 마음의 동기가 선하지 않아요. 의도도 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안경으로 상대방을 바라봐요. 그 안경으로 주님의 사랑도 판단해요. 그러니까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언제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다, 이게 잘 안 믿어져요. 사람은요,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가진 것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말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사랑이다, 이것이 평안할 때, 문제 없을 때, 다 형통하기만 할 때는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히고 문제 생기고 위기가 찾아오고 큰일이 일어나면 달라집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불평, 원망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불신이 가득했던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 행동의 동기는 언제나 사랑이다, 이것을 사실은 분명히 믿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광야 세트로 인도하시잖아요. 처음에 수르광야, 그 다음에 신광야, 그 다음에 신의 광야, 그리고 문제를 또 그 광야에서 만나게 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불신을 다루시기 위해서, 그 불신을 드러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광야 만나지 않으면, 인생의 문제 만나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것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저 수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광야에서 봐야, 인생의 문제를 만나봐야 내 속에 정말 신뢰가 있는지 불신이 있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떨어뜨려 놓으시고 문제를 만나게 하신 것은 그들 속에 있는 게, 그들 속에 감추어진 그 불신이 드러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려고 말이죠.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선교하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던지신 건, 문제로 던지신 건 그들 속에 있는 불신을 드러내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드러내서 해결해 주시려고, 제거해 주시려고.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불신을 해결하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불신 때문에 생깁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습니까? 불신 때문에 추방된 거예요. 사단이 속삭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지 않아.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불신한 거예요. 추방됐죠. 아나니와 삽비라, 아간과 그의 가족들, 불신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사단이 속삭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쓸 것 충분히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 모자른다, 부족하다. 그래서 속상한 김에 무너진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도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감추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도 성령을 속이잖아요. 그 때문에 멸망당한 거잖아요. 여러분, 불신 내 마음에 감추어두면 안 됩니다. 저 수면 아래 드러나지 않는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광야에 던져서 그 불신을 드러나게 하셔요. 해결해 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레미야 1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누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불신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불신의 문제는 드러나야 되고 해결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불신의 문제를 해결할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세 가지 답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내 속에 있는 불신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리고 씻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회개한 것과 회개하지 않은 것은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속에 있는 불신을 다 씻어내실 수 있는 보혈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보혈의 피는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낼 수 있는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바울은 이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반석이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신령한 반석이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반석에서 물이 솟았듯이 신령한 음료를 우리가 공급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을 보면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반석이 깨지고 반석이 터질 때 물이 솟구쳐 왔어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자기 몸이 터지시고 찢기심으로 보혈의 피가 흘러내렸는데, 그 보혈의 피는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 앞에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불신을 회개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행세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사랑이다. 이거 내가 분명히 믿지 못한 것 같다. 그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출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안내했던 프랑크 루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랑크 루박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쓴 작은 소책자 가운데 일본 시험, 일본 게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 게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이 책은 책이 아니었어요. 이 프랑크 루박이 어떻게 주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살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작은 팜플릿으로 만든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그것이 너무나 귀해서 책으로 엮었어요. 일본 게임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여러분, 이 프랑크 루박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에게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희망을 경험하지 못할까? 인생의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에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할까?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심은 분명한데 그 이유가 뭘까? 그는 그 답을 찾아냈어요.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만 생각하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 부르고 세상 것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보내면서 주님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셨나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 부르잖아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몇 번이나 생각하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제자들이 세상을 바꾼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주님과 함께 하시도록 부르셨잖아요. 동행하시도록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신 동안 한 일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였어요. 주님과 함께 다녀요. 주님과 함께 자요. 주님과 함께 밥 먹어요. 주님과 함께 대화해요. 주님과 함께 사역해요. 주님과 함께 여행해요. 주님과 동행했던 그들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어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너무나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을 너무나 부르지 않아요. 주님 생각하고 부르는 거 예배 때나 1시간 와서 부르고 생각하는 거지. 나갈 때는 다 인사하고 간단 말이죠. 주님 안녕히 계시라고. 만수무강하시라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지 이 프랑크 루박이 2가지를 소개했어요. 그 책에서. 첫 번째는 복음서를 열심히 읽어라. 특히 복음서를 열심히 읽어라. 그리고 2번째는 예수님을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짝으로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1분 게임이라는 겁니다. 1분 게임이라는 건 다른 건 아닙니다. 1분에 한 번씩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1분에 한 번씩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던 일을 멈추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하던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1분에 한 번씩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1분 게임이라고 명령했어요. 걸어가면서, 일을 하면서, 대화하면서, 밥 먹으면서, 책, 신문을 읽으면서, 인터넷 검색하면서, 생각에 잠겨서, 문제나 공경을 만났을 때 취미생활하고 운동하면서 1분에 한 번씩 계속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하루 종일 해봤거든요. 돼요.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벌써 달라져요. 어제 제가 하루 종일 해봤어요. 그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길을 가면서 앞에서 사람이 와요. 얼굴이 너무나 창백하고 수심이 가득해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저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찾아가 주세요. 밥을 먹습니다. 주님을 또 생각하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이 밥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일하는데 거래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게 해. 그러면 주님 부르는 거예요. 주님,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날 속상하게 해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신문을 봅니다. 나라 경제가 어렵대요. 주님, 경제가 어렵대요. 뉴스를 봅니다. 심각한 사건이 나와요. 주님, 맨날 이런 뉴스만 나와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전에도.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해봤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나자마자 주님을 부르리라. 눈 딱 뜨자마자 불러지더라고요. 주님, 잘 잤습니다.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1분 게임. 우리를 또 속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를 원해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익숙해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분이 1분 게임을 하면서 받는 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참여한 모든 사람이 승리한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6시간 할 수도 있고, 아니 5분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5분이라도 한 사람, 참여한 사람은 다 승리한다는 겁니다.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승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과 친밀해진다는 거죠. 늘 주님을 부르고 주님 생각하고. 그런 얘기 있다고 했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분을 야외 예배 가서 목사님이 갑자기 기도를 시킨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지 못했는지, 아니 기도 끝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큰 첨당 땀 뻘뻘 흘리면서 고민하다가 기도를 이렇게 끝냈대요. 그때 무리를 걸으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의심은 사라지고 확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온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주님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 주님, 주님 부를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내 삶의 현장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우리 생각과 마음이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전철을 타니까 다 요만한 거 손에 들고 보고 있어요. 뭘 보나 했더니 고스톱 치고 있어요. 화투 게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그리스도인들도 화투 게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이제 점점 더 사라지는 거예요. 처음엔 그럴지 몰라요. 시작하다 보면 주님 쌌어요. 주님 피박이에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다 보면, 요즘 남성들이 이 인터넷으로 웹툰이라는 거 많이 본대잖아요. 그 은밀한 거, 음란한 거, 신앙생활에 전혀 유익하지 않은 거, 그거 보느냐고 정신없는 분들도 많아요. 주님, 주님, 주님 부르다 보면 딱 펼쳤다가 주님 보기를 원하시지 않으시죠? 그러고 딱 접는 거죠. 주님이 유일한 희망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희미하게 경험하는가? 우리가 너무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전하기가 쉬워지고, 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통찰력, 영적 지혜를 순간 얻게 된다.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1분 게임. 우리 교회에 이제 캠페인을 벌여야 될 것 같아요. 1분 게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체크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오늘 몇 분 동안이나 했나, 이게 아니라 계속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 그때 주님과 친밀한 동행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프랭크 루박이 1분 게임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도대체 이긴다라고 하는데, 승리한다, 영적으로 승리한다 라고 하는데 그 승리하는 게 도대체 뭐냐? 17가지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이긴다는 게 뭐냐?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기는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다른 사람을 구체적으로 돕고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한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 돕지 못해요.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합니다. 내 코가 석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내가 쓸 것을 공급하신다 라고 믿어지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도울 수 있어요. 100개를 가져도 나누지 못하고 돕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 죽는다고 여기니까. 그런데 10개를 가지고 5개를 가져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의 쓸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려면 의도적으로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네 안에 있는 신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는 믿는다 라고 내 안에 있는 신뢰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사랑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행동의 동기는 언제나 사랑이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신뢰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작동되고 있습니까? 점검하고 하나님의 신뢰 안에 거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